마태복음 17장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하늘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마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은 미시파팀이라는 제목으로 율례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례라는 제목을 통해서 토라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율례의 말씀의 중심으로 오늘 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까지 쭉 이어져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있는 말씀과 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구절에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우리의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신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오신 엘리야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초림 예수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재림 예수를 예비할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 그 말씀이 또 말라기서의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그 백성다운 삶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신부단장이라 그러죠.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단장이 잘 돼서 주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1000년 동안 통치하실 천년왕국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년왕국의 그 역사에 그 나라를 다스릴 나라의 그 법이 토라인 것이고요. 그 토라 중에 일부를 미시파팀 그럽니다. 그래서 미시파팀은 율례, 규례, 법규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미시파팀이란 율례, 규례, 법규는 민법이라 할 수 있겠죠.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씀들이 민법인 것이죠. 이 민간인 속에서 일어나는 법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도 죽일지니라, 또 부모를 저주하면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율례, 규례, 법규, 뭐 같은 단어입니다만 이 한 단어는 미시파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미시파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샤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샤파트는 뱀의 입을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시파트 민법의 법이, 이 땅의 법이 이루어지는데 법이 하는 일이 뭐냐? 뱀의 입을 부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 속에 뱀의 법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뱀의 그 법, 그 뱀의 법을 부수는 것이 바로 샤파트요, 미시파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 옛자, 이것들은 어찌 보면 뱀의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뱀의 법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샤파트가 이루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예요. 근데 세상은 이 뱀은요, 어떻게 쓰든 우리를 속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된 자 되시는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천년왕국의 그야말로 초막절을 이루는 그 자리는 바로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뱀의 입을 다 깨부수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호와 라파 그러죠. 라파는 치료하는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 그 치유하는 하나님이 뭐냐? 그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서 내 입술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게 여호와 라파예요. 끊임없이 구약 속이나 신약 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고 때로는 심판을 받고 열국에 흩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또 회개케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나라가 다시 회복케 하는 것.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주고 토라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는 미시파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루어진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미시파팀이라는 단어, 율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 이 율례가 미시파팀인데요, 율례가 어떠한 데 필요하냐? 백성 앞에 세울 율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한 나라의 법이 있는 것도 그 법은 죽이려고 있는 법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다 깨부수고 백성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나라의 법이 없다면요, 무법천지가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그 무법천지 그 속에 법을 정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선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것이죠. 또 잘못된 자는 그 보상을 하게 하시고 그 보상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것서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선한 사람으로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 법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은 바로 세울 윤리인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은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해요. 보상.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만큼 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어떤 것이 쉬운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가말로 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드는 것이 쉬울까요? 예, 우리 마음속에 예, 그게 쉬워요. 역시 예, 의인이 되셨군요. 예, 우리 마음속에 두고 보자 두 배로 안 갚으면 다행이죠. 너가 나 한 대 쳤어? 나는 너 두 대 칠 거야. 그 정도 갚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성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토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토라의 말씀보다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은 것이 당연한지인데 이 본문에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걷자 하면 심리를 걷게 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주고, 이게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토라의 법은 사실은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심판이 없느냐?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만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언제 와서 심판하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토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내 안에 샤파트가 이루어지는 것, 내 속에 있는 뱀의 형상들, 뱀의 법을 깨부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는 크고 영원한 날을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 내 삶 속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뱀의 그런 법은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해지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끊임없이 7이라는 숫자, 성경 속에서 중요한 숫자가 3, 3일째 하나님 그러죠. 7일 동안 창조를 창조하시고 또 12, 12제자, 12지파 이렇게 3, 7, 12 이 단어는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 7 합하면 10이죠. 10에다가 12 합하면 몇이에요? 22. 그래서 히브리어가 22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3, 7, 12는 바로 히브리어의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죠. 창조된 세상에 대한 말씀이 토라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래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DNA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주부에 우리 히브리 알파벳을 기록해 놨습니다만 가능하면 히브리 알파벳 정도만 우리가 암기할 수 있으면 말씀을 더욱더 이 말씀을 받는데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강제 조항은 아닌데 할 수만 있으면 히브리 알파벳 22자 3 또 7, 12 이 속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율례를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온전히 신부 단장시키기 위한 말씀인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19장에서 언약을 맺고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서 십계명과 율례는 바로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냥 십계명, 어떤 경우는 십계명도 무시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데 십계명뿐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진 십계명과 그 뒤에 쭉 나오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사명인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내가 너와 너희들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굳이 돌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돌볼 필요가 없고 야곱을 돌볼 필요가 없고 다윗을 돌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저희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인 것이고, 그 언약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인생 속에 주님이 그 인생 속에 나타나 주신다는 거죠. 빛을 이기게 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그가 이 예수님이 변형되사 해와 같이 빛이 나게 됐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대로 이루기 원하는 그 인생 속에 해같이 빛나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제7년에 7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7이나 7년이나 70년이나 7000년이나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의 시작의 말씀이 엿새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엿새 후에. 자, 엿새 후라는 것도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6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그 안식일이 주어진 것 같지요. 6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16장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도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라가 이 지금 이 17장 1절에서 이어지면 엿새 후에, 그러니까 6000년이 차고 7000년의 새로운 천년의 역사가 이룰 때는요, 지금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나 이 마귀나 같이 역사하지만 새로운 천년의 역사는 마귀는 잡혀서 무적행에 갇혀서 1000년 동안 갇힌다 그러죠. 갇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무적행의 역사, 마귀는 잡히고 우리를 그동안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앞에,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 마귀는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복된 자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그런 메시지를 준다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께서 엿새 후에 변형돼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 같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엿새 후에 이 세상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그 엿새 6일 6000년이 지난 후에 주님과 더불어 해같이 빛날 수 있는 변형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등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당신은 해와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지사님은 항상 빛나십니다. 당신은 해와같이 빛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리 그랬잖아요. 당신의 그 헌신이 해같이 빛나리. 우리는 그 해와같이 빛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구절마다 다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6일이 차고 7일째 되는 날 샤박 안식이 이루어진 것 같이요. 주님과 하나 되는 자, 안식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되는 자, 이제 6000이 차고 새로운 천년의 역사가 시작될 때 주님과 하나 되는 자는 해와같이 빛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아 누리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주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그 언약을 맺었던 말씀,
좀 전에 읽었던 에레미야 33장 2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굳이 이스라엘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합니다. 쿤. 하나님이 한번 쿤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었는데 선택받은 저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저들은 버림당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흩어버리고 애굽의 430년 바벨론의 70년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번 정하신 것은 영원히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것이고 그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고 또 요셉이 있고 다윗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그 언약을 깨버리면 언약이라는 단어는 깨트려지다, 부숴버리다, 쪼개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어기면 쪼개지는 것 아니겠어요? 부부간에도 어쩌면 결혼식이라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결혼 언약. 그런데 한쪽에서 그 나름대로 지켜야 할 규범을 어겨버리면 그 언약이 파혼당하지 않겠어요? 이혼당하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맺어진 것이 언약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것이 결혼 언약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언약대로 살아가려고 그래도 몸부림을 쳤던 자예요. 한 번은 실수한 적이 있죠.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남의 집 양을 훔쳐왔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은 이 토라의 말씀에서 남의 양을 훔쳐오면 4배로 갚아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4배로 갚았어요. 다윗의 아들 4명이나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밧세바가 낳았던 아이 낳자마자 아이가 죽었고요. 첫 번째 죽고 이 아도나이 다윗의 아들 아도나이가 솔로몬보다 더 먼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그거는 나중에 솔로몬 손에 의해서 죽어지게 되게요. 암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죽음을 당하고 다윗의 아들도 압살롬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양 같은 그 아들 4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듯이 토라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져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그 모든 사망은 거기서 그칠 것이고 이제는 더욱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언약은 쪼개지는 것이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말인데요. 약속은 뭘로 맺어진다 그랬죠? 약속은 말로 맺어요. 우리 현재 몇 날 며칠 우리 만납시다 약속하지 않겠어요? 오늘 김은희 권사님과 아드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어요. 약속은 말로 맺어요. 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전화로 해서 말로 맺었지 않겠어요? 약속은 말로 맺습니다. 계약은 뭘로 맺어요? 계약은 서류로 맺어요. 서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꽝 찍으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뭘로 맺느냐? 언약은 뭘로 맺어요? 언약은 피로 맺어요. 피. 언약은 피.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놓고 반을 쫙 쪼개가지고 쪼개서 놓고 자 너와 나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너와 나 언약을 맺자 그러고요, 고기를, 이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쪼개놓고 쪼갠 고기 사이로 주님이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 가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얻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언약은 피로 맺는 거예요. 물론 짐승이 필요하지만 짐승의 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피를 요구하는 것이죠. 언약은 피를 맺어요. 그래서 언약의 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이 맺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우리는 먹이면 어떻게 된다?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에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으면 됐지만, 출애굽해서 맺은 언약은요, 이것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거든요. 우리 써있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보이시는 분은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할지니라.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는 세굴라 해서 가정 보배롭고 주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부인 거거든요. 신부로 너희를 받아주겠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요. 이 언약은 영원하고 이 언약을 너희가 깨뜨려졌을 때 너희들은 쪼개진다 그래요. 그렇다면요, 쪼개진다는 의미는 애굽에서 430년 살았던 것도 쪼개졌던 것이고요, 바벨론에 70년 살았던 것도 쪼개졌던 것이고요, 이방 땅에 열방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던 것도 쪼개졌던 것이죠. 예레미야 34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토라 포션의 출애굽기 21장 이하 말씀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가장 첫 번째 기록된 것이 너희가 종으로 사람을 사왔으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왔으면 6년 동안은 너희가 종으로 부릴 수 있지만 7년째는 그를 해방시키라는 거죠. 자유케 하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돼서 종으로 샀다 할지라도 그는 7년째는 놓아주라. 그런데 지금 읽은 출애굽기 예레미야 34장 13절 이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법, 종으로 너가 부리던 그 사람을 이제는 7년째는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 자유케 하는 일을 너희가 무시하고 그냥 계속 종으로 부려먹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에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세계 열방에. 다윗에게 남의 집 양을 한 마리 훔쳐가가지고 자기 집 양새끼 4마리 아들 4명이 죽어 나자빠진 것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토라의 말씀에 남의 그 종을 삼았으면 6년 동안은 저희 그 집에서 이 부리되 7년째는 놓아주라, 자유케 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세계 열국에 흩어져서 너희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리라. 성경은요 분명하게 대가를 다 지불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삶 속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었던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에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여기서 맺어진 언약,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 또 이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은요, 송아지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이 피를 받아가지고 두 양푼에 담아서 한 양푼은 단에 뿌리고 한 양푼은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죠.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 너는 피의 그 증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야말로 이 건달 세계에서도 어떤 경우에 의형제 맺을 때 피를 뽑아서 서로 섞어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하나님도 바로 그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려서 너는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피로 맺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쪼개지는 언약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언약되고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가늠한 여인은 토라의 말씀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땅에 쓰시면서 백성들이 누구든지 너가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그러죠. 그런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큰 죄든 작은 죄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 없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의 이 시대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그때 심판자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린 양의 성품이 있고요, 사자, 유다의 사자, 왕으로 오신 유다의 사자의 성품이 있어요. 주님하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유다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같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월권행위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그 삶 속에서 남의 눈에 티가 보이거들라 내 눈에 들보를 깨달으라 그러죠. 아, 저 사람의 저런 죄를 통해서 나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망대가 무너져서 어떤 사람이 망대에 치여 죽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세상에 망대가 무너져서 망대 앞에 깔려 죽냐,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망대에 깔려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 죄, 나는 얼마나 큰 죄가 있는가,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져서, 그래서 아직은 지금이 심판할 때가 아니라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 사람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판할 이는 우리 주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그 심판의 대상을 모세에게 맡겼고 아론에게 맡겼고 재판장들에게 맡긴 것이죠. 재판장은 샤파트. 나름대로 그들이 정결해서 나름대로 정결케 하는 거룩함으로 이뤘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헌신된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이 정결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단에 불을 피우려다가 죽임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도 결국 엘리 제사장은 아들 둘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꼬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고요. 왜냐? 정제되어 있는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 죄를 없다라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주님의 때 종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야말로 의인은 이 세상에 크고 두려운 날로 맞이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재림이라 할 수 있지만 종말이라 할 수 있지만요, 나의 개인의 종말은 내가 죽는 순간이에요. 내가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회개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토라의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며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했더니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내가 깨끗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깨닫고 나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다 말하고서 다시 그 죄를 짓는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개, 돼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개는 실컷 토했다가 자기가 토한 거 주워 먹어요. 돼지는 아무리 목욕을 시켜도 다시 그 구정물 속에 가서 비비고 또 살아요. 이것을 개, 돼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개, 돼지를 취급을 하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이방인들 사마리아나 이 이방인들은요 개, 돼지 취급해요. 왜냐? 저들은 토라의 말씀을 무시하고 토라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인생은 개, 돼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참으로 개, 돼지의 모습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이 시대 동안의 은혜의 시대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토라의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러할 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것이죠.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기회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았지만 내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들이 다시는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심판. 그 마지막 날은 뭐냐?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마지막 날이요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은 뒤에서 더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성경의 거의 끝쪽에 넘어가시면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죠. 우리 표신도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8절 죄송합니다. 9절 읽었네요. 8절부터 9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는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받았다라면 재림하신 예수님 그 마지막 날이 되기 이전에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급사한다 그러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저주인 거죠. 우리는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성경에는 사형 제도가 왜 있느냐?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로 당신은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했을 때, 아 내가 육신이 죽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영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사형이 필요한 거예요. 사형. 성경은 분명하게 이는 이로 누는 이로 다 갚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영은 마지막 날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가늠한 자가 있습니다. 아주 음행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거죠. 왜냐? 내어 쫓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가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리면, 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를 내어 쫓으면 마지막 날에 그 영이 구원받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되, 그러나 그 말씀을 삼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나가는 인생이 샤밧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요 내 안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해요. 내가 스스로 웃고자 하는 그런 의가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의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에덴에 이루어진 상태. 에덴은 번역하면 기쁨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내 삶 속에 에덴이 이루어지면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에덴이 이루어지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항상 기뻐하는 자의 삶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은요 에덴이 이루어지는 삶이요 기쁨이 이루어지는 삶이요 그 삶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법, 마귀의 법, 짐승의 법, 뱀의 법을 다 깨부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법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내 안에 기쁨, 평강, 소망이 넘치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속에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안식이 이루어진 삶인 것을 깨달아서 내 삶 속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아버지 토라의 말씀에 6일 동안은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7일째는 해방시키듯이 우리 인생의 6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주님의 천년왕국의 역사가 또 이루어질 것이고 내 삶 속에 주님과 하나가 되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진데 하나님이여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은 토라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토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더욱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는 인생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결코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되길 원합니다. 그런 작정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하여